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은 23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과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6가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3가까지 왔으니까 이제 3가가 남아 있습니다. 3가가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증인의 삶, 위트니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성장을 위한 6단계라고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 성장의 6단계라고 하는 그 철자를 따서 그로스를 어떤 의미로 나와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요. 4페이지 있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그로스, GROWTH를 앞자를 따가지고 첫 번째는 고, 가라. 이제 침례교회에 나가라.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나가라. 그리고 리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라. 그 다음에 오베이,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와 침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위트니스, W가 나옵니다. 위트니스는 증언하라랍니다. 증언하라는데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땡스 언어 해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성장의 6단계라고 중에서 4단계 거의 더 마지막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약 성경 기독교와 현재의 신약 성경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크고 뚜렷한 차이점이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증언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1년에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딱 한 사람만 증언하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더라도 우리 여기 6명이 있으면 1년이면 12명이 되고요. 2년이면 24명이 되고요. 3년이면 24명이 또 제곱수로 늘어나죠. 나중에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한 30년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답니다. 30년만 하면요. 1년에 한 명 구원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다 이게 복음을 전파를 못 하는 것인데 전도지를 한 5만 장 뿌리면 한 명 구원받는답니다. 확률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구원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구원했던 한 사람이. 그런 분이 뭐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하나인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대요. 그분이 간증한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청소년 때 머리 덥수러 가고 히피족처럼 청바지를 이게 질질 끄는 청바지에다가 완전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교회에 계셨던 한 형제님, 뭐 아주 나이가 70대 되신 형제님이 자기를 집으로 초대하셨답니다. 근데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 머리 왜 그렇게 길어? 너 왜 청바지 그렇게 입고 다녀? 하고 꾸중한 게 아니라 전도지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내가 지금 50년 동안 이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일 주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 말하면서 이 형제님한테 전도지를 주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한 해에 수백만 부씩 전도지와 설교문을 그리고 책을 펴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을 구령하는 분이 되셨거든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다가 평생 동안 딱 한 사람한테 이 전도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평생에 했던 일이 그분이 했던 일이 그 형제님이 했던 일이 아무 헛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만 구원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구원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증언하고 말씀 전하기를 하고 전도지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산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20세기와 21세기의 대다수의 침례교회는 증언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십니다. 써니스 목사님은 쭉 보아와셨겠죠.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보아오셨을 것이고 책을 쓰고 난 다음에도 아마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침례교회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사역하고 교인끼리 단합하고 목회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그리고 연구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정언하고 혼을 구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soul winner. 윈이 뭡니까? 이긴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혼을 이겨내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을 구령하는 자라는 것인데, 그런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과에서 어떻게 하면 혼을 구령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배우고 싶은 거죠. 다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일 텐데 특히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늘 사실은 이게 말씀 전도지 전파하는 날인데 날이 너무 추운 관계로 지금 안 하게 될 거지만, 이런 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아시죠? 증인. 우리 큰 법정에 서가지고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가 어떤 뭐 도둑질이라든가 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석에 증인이 서가지고 어떤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증인이 서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 내가 저렇게 해서 들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들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한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의 말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읽어도 제가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끝나지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8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쟤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아내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는 눈먼 자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판단을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에게는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라고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맨 마지막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께서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었는데 구원이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내시고 장대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었는데 이 구원이 쉬운 것처럼 증언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즉 주님께서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먼 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죠, 사실은. 누가 해줬느냐? 누가 이 눈먼 자를, 눈이 깨어난 과정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예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이죠.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족보도 잘 모르며 구약에서 일어났던 기적도 잘 모르며 구약의 그 율법들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10년 된 사람도 할 수 있고 20년 된 사람도 할 수 있고 30년 된 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눈먼 자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 아니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 있죠.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이거 읽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5절에 30절 보시면 이게 낯선 자에게 말씀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특히 낯선 자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고 유대인들과 말하면 안 되는 어찌 보면 인도에서 나는 접촉 불가인하고 똑같은 사람인 유대인 여자에다가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헐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신 일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었는데 그 5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기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있는 그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마신 일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아주 부정한 자라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에다가 여인인데다가 또 대낮에 물기로 온 여인, 자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보통 아침에 물기로 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원할 때 물기로 옵니다. 여자들은. 또는 저녁에 시원할 때 땡볕에 물기로 온 사람이 없죠. 그 사막에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 만나기가 힘드니까 대낮에 물기로 왔는데 이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너가 물을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 내게 물을 길어달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물을 달라고 하실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거기서 물 하나 올라오라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거셨던 것이죠. 여인은 이 사람이 내한테 말을 거니까 이상하다고 아주 매몰차게 대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매몰차게 이야기하죠. 내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이런 걸 잘 당하죠. 전도지 전하면 외면하거나 싹 돌려버리거나 고개를 아니면 이런 것 줘 이러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논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냐 굶주린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도 싸우려고 했습니다. 어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유대인인 남자가 말을 거느냐.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더합니다. 물을 또 달라고 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기를 그릇도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예. 이제는 완전히 싸움 따게 돼가지고 물을 달라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물을 줬을 거다 하는 이런 말씀에 여자가 매몰차게 싸움을 겁니다. 예. 물기를 그릇도 없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죠. 물을 네가 기르려고 하는데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냐라고 이게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싸움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는 내가 가진 종교가 너보다 더 높은데 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이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내가 믿는 불교보다 부처보다 더 높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혼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거죠. 낚싯줄에 미끼를 걸어서 탁 던지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내게는 남편이 없다라는, 너는 내게 다스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말하는 자도, 내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다라고 이 여자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혼을 낚으려고 이제 낚싯줄을 걸으셨습니다. 낚여옵니다. 이제 낚여와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한 일이 뭡니까? 다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아주 부끄러운 상황인데도 28절에 가보시면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이 여자가 구약을 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만큼 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분이 구원자이구나. 그거 하나 지식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상황을 무시하고 마을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눈먼 자의 일이었다면 이 여자는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자신의 부끄러운 상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혼을 아껴서 말씀 전한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증언하는 것이란 것이죠. 증언하는 것과 구령하는 자가 같은 것인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답은 하고 나가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5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어떻게 구령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을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어떻게 갔습니까? 바닥으로 돌에 떨어져서 잠깐 싹을 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서 들고 가기도 하고 또는 마른 바닥에 떨어져서 아예 씨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아주 비옥한 옥토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거기서는 따지면. 그런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난이 있었을까요? 너는 왜 귀한 씨를 들고 와서 왜 그런 돌에 던져? 왜 이상한 자리에 던져?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그냥 뿌리라. 네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씨를 뿌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씨를 뿌렸을 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받는 자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건지 거부할 건지는 그 사람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란 거죠.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능숙하지 않지만 훌륭한 농부가 아니지만 열매를 잘 맺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지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인이 되는 것과 군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이 증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깁니다. 들으실 말씀도 많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과를 좀 찬찬히 공부를 해보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서 우리가 같이 나누십시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실 잘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 과의 공부를 통해서 저희 마음에 씨를 뿌리시고 저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